바울 사도가 예루살렘과 또 가이사라에서 이제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 법정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지금 22장부터 28장까지 계속됩니다. 거의 사도행전의 4분의 1의 내용이 바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로마 법정까지 가는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참으로 크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에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된 줄 알고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 그 소천하고 설교를 한 2편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알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당시에 그 순복음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김상호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머리가 아주 백발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대전에 그 충청도 어디에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 먼저 한나라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김상호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당에 덕석을 깔아놓고는 맨날 며칠 울고 앉아 있는데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천국을 가서 죽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죽고 목사님도 죽게 되니까 이제 뭐 그 집안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자신이 장례위원장이고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관에 그 염을 해가지고 입관까지 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살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관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막 밖으로 뛰쳐나오고 겁을 먹고 막 떨고 있는데, 목사님 살아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말을 해도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로 이게 어깨동무하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진짜 살아나서 이제 이런저런 천국에 가는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가서 사모님을 만났대요. 그 사모님이 아주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데 그 목사님을 보고 형제여 그러더랍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혈육을 떠나서 형제가 되는데 형제여 하면서 뒤에 머리에가 빛이 찬란한 빛이 머리 뒤로 쫙 빛나더래요. 그래서 왜 그 머리 뒤통수가 이렇게 빛이 나느냐 물었더니 사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목사님을 전도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돌을 들어가지고 머리를 내쳐버렸대요. 그 상처가 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맞은 흔적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그렇게 빛이 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서 저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으로인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핍박받고 매맞고 욕먹고 하는 건 싫지요. 그래서 예수님 성도들이 직장 가서도 요즘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 법정까지 가서 그 로마의 법정,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쓰고 또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마지막에 64세가 돼서 참수형으로 죽게 되는데 지금 그 주님 나라 가서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은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두려워 떨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상급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제일 큰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섬기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는 다릅니다.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에 목사라고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 앞에 충성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전도에 힘쓰되 핍박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데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바울을 그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왔다고 막 비방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악선을 함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막 저 터지고 맞았지요. 그래서 걸어서 계단을 못 올라갈 만큼 얻어맞고 많이 발치밟히고 막 때리고 다리만 밟았겠어요? 온몸이 막 엉망진창이 되도록 얻어맞고 있을 때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서 올라갈 만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 없는 죄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천부장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끌고 갈 때 바울 사도가 그 천부장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것을 지금 허락을 받고 그들 앞에 지금 한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한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는 말은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이라는 그런 존칭어입니다. 이는 매우 정중하고 그 정중한 표현인데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부형들아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호칭과 동일합니다.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거친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부형들아 하고 존칭어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2절 또 우리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조용해졌다 그랬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란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비가 별로 없고 또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 가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장사를 하고 주로 이 상업을 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없는 곳이 없는데, 지금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많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없는 데가 없대요. 아무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인 그 유대인 2세들은요 히브리어를 잘 몰랐다 그럽니다. 그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그 흩어져가 로마에 의해서 망해서 흩어진 다음에는 그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지켰던 것이 언어하고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러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필로라는 그 알렉산드리아,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저 이집트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데 해안가 도시예요. 이곳에는 교육 도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것처럼 뛰어난 그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몰려들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학자가 이 필로라는 학자예요. 1세기에 가장 뛰어난 유대인 학자인데, 그는 지금 그 디아스포라지요, 흩어진 유대인에 해당되는데, 이 필로라는 그 뛰어난 학자도 모세 오경에 대해서 방대한 주석을 남겼으면서도 히브리어로 쓰여진 오경을 해독하지 못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히브리를 잘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히브리어로 말을 하게 되니까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데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아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 자신을 지금 변명하면서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로 봤습니다마는 그 안디옥 교회 있죠. 수리아 안디옥. 그래 이스라엘에 국경하고 있는 지금 시리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 쭉 이제 육로로 가게 되면 더베 그 위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인데, 더베와 안디옥 사이에 있는 것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결국 디아스포라지요. 유대를 떠나서 그 부모가 살았는데 다소 출생이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지만은 이곳에 태어나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어느 나라 시민권을 받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아요. 지금 그와 같이 바울의 부모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출생한 이 바울은 저절로 로마 시민권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니, 가말리엘은 당시에 유명한 교법사로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5장 3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해하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일을 못하도록 막은 일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그만큼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죽이려고 막 난리를 할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몇 마디 하니까 잠잠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말리엘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뛰어난 학자, 인품이나 또 학식이나 그걸 당대의 최고가 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수하에서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로버트슨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말리엘은 유대인들로부터 우리의 랍비라는 최고의 칭호로 불려지는 7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로버트슨은 그렇게 신학자 로버트슨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율법에 정통한 식견을 지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본래 나는 이렇게 율법에 뛰어난 학자 밑에서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고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너희와 다를 바 없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하는 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소개로 그러므로 태생은 길리기아 출신이지만은 성장은 이 성에서 했다. 교육을 받고 자라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한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공부를 내가 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이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진 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분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일 이유가 없다. 나는 지금 너희와 다를 바 없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 하고 지금 자기를 변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다.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자, 여기 지금 바울 이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한 일을 스데반을 죽인 데 증인 쓰고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것만 간단하게 기록된 것을 압니다마는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또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다메섹 도상에는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어요?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나버렸죠.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지금 유대인을 하나도 안 잡았지만은 그 전에 많은 사람을 잡으다가 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알 정도로 남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심히 핍박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나중에 회개했다고 돌아오는 그 사도들 앞에 왔을 때 바울이 왔을 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피했다 그랬어요. 피했어요. 눈치를 살살 보고 얼마나 그동안 무섭게 했든지 바울이 회개했다고 바나바가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개했다. 그리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마음을 열고 그 바울을 영접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아주 그 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디모데 전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를 회방자, 또 핍박자, 포행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디모데서 1장 15절에는 자기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옥에 넘겨서, 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겠어요? 옥에 들어간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문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잡혀갔으면은 생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살벌한 상황 아니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평생 후회하고 울고 회개했던 것이 자기가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늘 탄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너무너무 잘 알도록 그는 이렇게 기독교인의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바울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것이 잠겨 있습니다. 내가 전에 이랬던 사람이고 이 내 행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것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들이 돌아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도들 같았으면 안 믿겠지만은 내가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갖다 놓는 사람인 것을 대제사장부터 자기를 지금 알고 있다는, 다 살아있는 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내 말은 들을 것이다 하고 가서 외쳤는데 그게 착각이지요. 자,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누가 증인이라고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요.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들, 그 신정국가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내 증인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배경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나를 이해할 것이고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가는 자였고,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 그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는데 다메섹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울로,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일이죠.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도중이에요. 그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 다메섹은 지금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다마스커스. 거리 좀 가는 길이에요. 그때도 수도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정쯤, 난 12시에 햇빛이 제일 밝게 빛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태양이 지금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데 태양빛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였어요?
태양보다 훨씬 밝은 빛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밝은지 태양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곧 자기를 둘러 비쳤다. 예수님은 빛이시지요. 천국에도 해나 달이 쓸 데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 몸에서도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올 거예요. 왜?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자, 별들은 지금 별이나 해나 별이나 달은 자체에 비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한 거지요. 예.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은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별과 같이 새벽별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밤에 하늘에 희미하게 보이는 빛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가 차이를 했다 그랬습니까?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서 빛이 더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늘 잊고 사는 것이 그 천국인데, 천국에서는 여러분 어린 소작이 냉수 한 그릇 준 자도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지금 하늘의 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한 상급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나라 가서는 별로 받을 게 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 그랬습니까? 후회할 것이라.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며 이를 갈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한 사람 돼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한 그 김상호 목사도 깨어서 하는 얘기가 천국 가니까 다 뒤바뀌더라.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 하늘에서 별로 받을 게 없고 자기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농촌교회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 영광이 있고 상급이 크더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이고, 땅에서 수고해 우리가 애써 모은 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받을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예수님이 지혜 있는 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생각한다면 멈출 수 없고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정쯤 돼서 주님께서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자기를 비쳤다. 그 빛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에게도 빛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걸 말씀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핍박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일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 했어요?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성도를 살피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해서 도와주고,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여전 대원들 돌아가면서 청소하는데 늘 고생하십니다. 남전도 회원들은 청소 안 해요? 예? 예? 화장실 합니까?
아유, 그러시구나. 예. 저 남자 화장실에 물이 celcel 나오던데 좀 누가 고치지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합시다. 이 빗자루 몽둥이 하나 든 것이 내게 상이요. 저는 요즘요 우리 이기로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요, 저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아침이면 시키지 않아도 빗자루 들고 와서 싹싹싹싹싹 쓰는, 우리 꽃님만 졸고 있네요. 네. 꽃님만 빗자루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뭐 빗자루 수가 싹싹싹싹 나요. 사방을 쓸고 다녀. 참 고맙다. 누가 할 거를 알아줘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서는 분명 그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 기억하십니다. 목사를 보고 이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과 주일이니까지 뭐 목사가 기억해주고 알아준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삽시다. 하늘의 상의 영광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이 빛이 비쳐서 그 빛 앞에 엎드렸는데, 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나 교회를 위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는 모두를 늘 돌아보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믿음이 지금 떨어져서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살도록 합시다. 오늘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다 지금 안 나왔는데 코로나라고 지금 빠져나가고, 지금 찬양 4명이서 했는데 둘이가 고3이요. 이대로 가다가 내년에 누가 둘이 앉아서 찬양하겠니? 그 여러분 자녀들 중고등학생 때 믿음 제대로 안 지키면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저한테 부모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들 대학을 목표하고 가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이 나중에 대학 가도 예수 잘 믿을 거라는 생각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 딱 들어가면 예수 떠나서 안 믿습니다. 학교를 좀 낮은 데 가더라도 아이들의 영혼을 더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죠. 주를 버리면 결국 망해요. 제가 저희 형의 얘기를 좀 얘기했습니다는 머리가 특별히 영리했어요. 특별히 모두에게 사랑만 받고 살았어요. 그 삶의 결과는 저와 반대요. 그 내가 요즘 와서 늘 마음이 아프고 기도는 하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으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 고생이 아니고 사람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다가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우리가 주를 잘 섬기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자녀들도 예수 잘 섬기도록 믿음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지금 이 사울은 누구를 핍박해요? 기독교인 핍박한데 그 기독교인 핍박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예수가 미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환하게 비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아 빛은 보았다, 소리는 못 들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이 깨우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영이 어두워졌으면 그 말이 안 들어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깨어있는 사람은 아멘하게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르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게 되고, 그리 되는 것에 비해서 영이 어두워진 사람은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감이 들고 반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집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는 똑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그들은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네 행할 것을 말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단 말이지요. 바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만나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알고 준비 다 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으시다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은 삐뚤어진 열심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알고 바른 길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아나니아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고, 그가 여기에서 변화돼서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아간 사건입니다. 11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여러분, 몇 해 전에 그 산악인 그 엄홍길 있죠? 엄홍길 씨하고 히말라야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길에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못 내려오고 동사대에 죽은 사건 기억납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산악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선글라스입니다. 왜냐? 그 히말라야 산 같은 데는 전부 다 흰 눈이잖아요. 그 흰 눈에 빛이, 강렬한 빛이 반사돼서 오면은 순간 눈이 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꼭 이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데,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선글라스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 빛에 노출돼 가지고 실명이 됐잖아요.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줄에 매달려 있다가 동사하고, 그 이제 외국의 등산객들이 보기가 막 흉하고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막 연락 오고 그래서 엄홍길 대장이 가서 그 사람 죽은 시체를 메고 내려온, 이 빛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력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한 것이 빛이라 그래요. 저도 그 눈이 자꾸 뭐가 아른거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안과를 갔더니요, 백내장이 이제 초기라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래요. 제가 혹시 앞으로 어디 가다 선글라스 끼면 흉보지 마세요. 예.
선글라스를 끼면은 인물이 잘났으면 좋아 볼 때 저팔계 같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시력을 떨어뜨리는 데는 빛인데,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순간 눈에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주의 빛이 그렇게 밝습니다. 그 빛 앞에 우리가 앞으로 서게 될 텐데 죄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제 실명해서 사람들에게 부축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율법에 의하면, 그래, 율법에 허물이 없이 살았던 것이 아나니아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철저히 율법을 지킨 이 유대인들마저도 아나니를 칭찬하고 존경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킨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 아나니아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받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 사울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13절 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노라. 손을 눈에 얹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형제 사울아 보라. 그러니까 즉시 눈이 뜨졌다. 그만큼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부흥했던 데는 이런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를 즉시 그를 쳐다보게 되었다. 눈이 떠졌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미 실명했던 바울사도 우리가 알지만은 그는 눈을 뜨기는 했지만은 그 평생 눈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작은 글씨는 못 보고 크게 써줘야 볼 만큼.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자기 손으로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언제나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눈 때문에 항상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하고 말할 정도로 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 만나서 실명한 것이 그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건강했다는 바울도 타락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아픔도 남겨주고 상처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시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따릅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 기억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고 주를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포행자고 핍박자고 회방자였던 우리가 쓸모없이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주님 불러주셨는데 바울처럼 은혜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주옵소서 하고 주여 주여 세번하기도 합니다.